다시 들어야 할 복음. 로마서 1장 8절 16절 말씀인데요.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해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은 안다고 하는데 실제는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삶에 보면 복음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복음은요, 보통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고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말들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어 받는 복 중에는 분명히 육적인 의미의 축복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서 저런 사람은 오래 살아서 하나님 나라 일 많이 하겠다 싶은데도 젊은 날에 죽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요, 심지어는 봉사도 많이 하는데도 세상에서 성공하기는커녕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설사 예수님 덕분에 세상에서 잘 살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유혹 가운데 여전히 흔들리는 이유도요, 또 이런저런 문제가 터지면 금방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반응을 보이는 이유도 결국에는 이 복음의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4절까지 나타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진짜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복음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 복음 나 아는데 정말로 내가 복음의 은혜를 깊이 알아서 내 삶에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자랑하고 싶고 감사하는 것들은 물질의 축복 받은 거나 자기 자식들 잘된 거, 그게 아니었어요. 8절에 보실래요?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내 자식 잘 됐고 내 비즈니스 잘 됐고 그게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된 게 감사하대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처럼 자랑하려 치려면 자랑할 거 많은 사람도 드물어요. 바울은요, 히브리인 중에서도 6,000명밖에 없다고 하는 가장 유대인 중에 최상위 그룹인 바리새파였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어요. 요즘 말로 치면 하버드 대학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려 치면 자랑할 거 많은 바울은 뭘 자랑했느냐면 복음의 은혜를 깊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세상 자랑거리들 더 이상 자랑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안에 발견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에게 있어서 세상 자랑거리는 이제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은근히 자기가 어느 대학 출신이고 자기 가문, 우리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한국에 살았을 때 높은 자리에 있었고 이거 은근히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바울은 그런 거 하나도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자랑은 오직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믿음이 자기의 섬김을 통해서 자라나게 된 것, 그것이 자랑거리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에 있어서 세상의 자랑거리들은 자기가 예수로 나아가는데 신실한 신앙을 갖게 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말리엘 하버드 대학 나온 거, 자기가 바리새파 가문 좋다는 거 하나도 자랑하지 않고 이거 다 배설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은근히 무엇을 드러내려 하시고 무엇을 자랑하시고 무엇을 감사하고 사십니까? 바울은요 또 쉬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나 혹은 자기 자식들 잘 되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9절을 보실래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거나, 이거니와 하나님이 자기가 기도하는 거 다 봤다는 거예요. 근데 뭘 기도했느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지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어려운 형편에서도 기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해도요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서 기도했습니다. 왜요? 바울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복음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도 이전에는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 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그런 세상의 지식 가지고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했고 나타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지 않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무슨 말을 할 때도 말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덥석 행동부터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들도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바울도요 기도 제목 많았습니다. 왜요? 성경학자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이 심각한 안지를 갖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이야 눈 나쁜 게 뭐가 문제예요? 그냥 저처럼 안경 뒤집어 쓰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 당시 안경이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안질 때문에 시력이 나빠서 안 보인다, 이것은요 심각한 장애였어요. 그것뿐입니까? 그는 그 안 보이는 눈을 가지고 수만 마일을 차를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야말로 자기 안질 낫게 해달라는 거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결국은
그런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고 보니까 자신의 삶의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때가 되면 낫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실 만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요, 또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왜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느냐?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그곳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이 인류 역사에 가장 강성했던 로만 엠파이어의 수도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구경 좀 하자 하고 로마를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믿음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간다는 겁니다. 10절, 11, 12절을 보시죠. 로마의 교인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는데 그들을 간절히 보기 원하는 이유는 그 동네 파리 에펠탑이 어떻게 생겼고 백악관이 어떻게 생겼고 세상 구경하려고 로마를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그는 그곳을 갔다는 것입니다. 저도 중국에서 선교할 때 그런 적이 많았어요. 서안이라고 하는 곳은요, 진나라의 시황제 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예요. 얼마나 유명한 관광 명소냐? 이 진의 시황릉 이 무덤 하나 때문에요, 시안, 서안이라는 도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산시 프로빈스, 산시성, 스테이트 사람 전체가 그 진시황릉 하나 때문에 다 먹고 살아요. 그 정도로 유명한 세계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서안에 4번, 5번 정도 간 일이 있었는데요, 마지막 갈 때까지도 그 유명한 진시황의 병마용총 친 아미 볼트 뮤지엄이라는 이곳을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구경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제가 있던 곳에서 1시간만 차 타고 가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저는 서안에 간 이유가 병마용총 보려고, 관광하려고, 세상 구경하려고 그 동네를 간 게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형제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러 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아시다시피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던 검찰관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제는요, 자랑거리가 자기가 검사라는 거 아니에요. 너 아니? 내가 검사야. 너 아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이 유대교파에서도 유명한 사람인지 네 아니?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가 감사한 것은 자기가 젊은 날에 검사가 돼서 권력 휘두른 것이 자랑거리, 감사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이유도, 어느 곳을 방문하는 이유도 그 세상을 구경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한 것으로 변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는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적인 자랑거리들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더 이상 세상 구경,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나는 세계 각국 20개 나라를 다녀봤단다, 그게 더 이상 아무런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가 살아야 될 이유, 오직 하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유도 그거예요. 이미 복음을 들어서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로마 교인들한테 다시 복음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배도 드려요. 매주일 안 빠지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삶에 여전히 옛 습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함부로 남을 평가하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이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던 그 회심했을 당시의 뜨거운 감격은 다 사라지고요, 어느 순간 마치 불에 다 타버려서 시커멓게 남은 장작덩어리처럼 아무런 감동도 없이 아무런 은혜도 없이 그냥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AD 33년경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나중에 로마에 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AD 53년에서 55년, 6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략 계산을 해봐도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 교회는요, 적어도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순수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 믿었을 때 처음 예수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강력하게 경험할 때는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자랑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것이 그 복음의 은혜였는데, 이제 20년쯤 지나고 나니까요,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별로 감사치도 않아요. 강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목이 터져라 선포해도 더 이상 마음속에는 이미 다 타버린 장작덩어리처럼 아무런 감동도 없단 말이에요. 로마 교인들이 지금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세상을 향한 욕심에 이끌려 살고 거룩과 순결의 삶을 살기보다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일삼는 그런 교인들이었습니다. 항상 남의 형편과 처지를 미리 살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타성 때문에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로마 교인들에게 이제 바울은 복음을 다시 전하고 싶다는 겁니다. 복음을 이미 안다고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 알아요 목사님, 그거 한두 번 말씀하셨어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복음을 알면서도 전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안다면요, 정말로 우리는 자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복음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현재 상황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직장을 잃어도, 가게가 문 닫아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구나, 그렇게 무너져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요,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 때문에 뒤로 물러나서 시험 들고 어둠에 빠져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오늘 여러분의 삶에 혹여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계시다면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지금이 들려지는 말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딴 생각하면서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다시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신령한 눈으로 가만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24분이 지금 딴 생각하고 계세요. 그거 다 아는 거야. 그거 맨날 듣는 소리인데 뭐. 오늘 2024년을 맞이해서 24명의 그 복음을 흘려 듣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아서 그분들의 삶에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복음의 은혜가 들어갈 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식어버렸던 복음의 열정이 여러분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은 뭘까요?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은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은 오직 믿음을 통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분석하면요, 복음은 세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첫 번째,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구원의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도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로만 유지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복음의 은혜는 그가 살인자였건 그가 강간범이었건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주제, 복음이란 구원을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나머지는 다음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나눌 때 다루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슨 말이에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지금 복음이 복된 소식입니까? 왜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까? 한마디로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선생님,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말을 듣는 그분들은 구원이라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이 내 삶에 필요한 것인지조차를 몰라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은 그저 10원에서 1원 모자란 것일 뿐이고, 그 구원이 나한테 필요하다 전혀 공감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이 열심히 붙들고 이씨, 김 사장 내 말 좀 들어봐 하면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귀찮은 거예요. 부담스럽기만 한 거예요. 왜요?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그래요. 구원이란 구출한다는 겁니다. Save, salvation.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가 목사든 선교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모두가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아주 곤란한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닫기 위해서도,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먼저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요, 우리 자신이 그런 한계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공감할 때, 또 그런 자기의 어떤 한계적인 상황을 인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서 복음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불편할 게 없는 사람들, 돈 잘 벌고요, 건강하게 잘 살아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 전해 보십시오.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필요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이 사랑하는 형제 중, 여러분이 친한 친구 중에 심각한 상황,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그저 불행한 일로만 보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서 우리 아이는 이런 병에 걸렸나? 어떻게 해서 우리 아이는 직장에서 쫓겨났나? 어떻게 해서 그 잘 되던 비즈니스를 갑자기 문 닫게 됐나? 큰일 났다, 불행한 일로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려고, 그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려고 그로 하여금 그런 한계 상황으로 가게 하신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종종 본인 자녀를 자랑하는 분들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요, 이번에 어느 대학을 갔어요. 제 아들이요, 직업이 뭐예요? 우리 아들이요,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번에 수백만 불을 벌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자랑하는 그 아들이, 그 딸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지 한참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수백만 불을 벌면 뭐 할 것이며, 훌륭한 세상의 직업을 가졌다 한들 그가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그런 자녀를 두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눈물 흘리고 슬퍼하시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자랑 삼아 이야기할 일이 아닌 겁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죽기 살기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통과하면서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찌되었건 구원이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건진받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고통스러운 상황은 뭐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이런 고통에 처해 있어요. 자기만 몰라요. 자기가 사는데 부족함이 없으니까 자기 삶에 이런 고통이 있다는 걸 의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고통은 죽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는 죽음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여러분의 영적으로 죽었던 옛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실제로 숨이 끊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멀쩡히 숨도 쉬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돈도 버는데 사실은 영적으로는 죽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의 특성은요, 하나님을 못 알아봐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알아보시죠?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거 아시죠?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하나님을 몰라봐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단절된 삶은 결국은 자신의 한계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사람들에게 항상 염려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분통 터지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게 만들어요.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똑똑해요. 샐러리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어요. 높은 지위에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염려가 있습니다. 항상 불평해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단절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사람들은 자신 앞에 어떤 인생이 펼쳐질 줄 알 수 없어요. 교통사고가 난 환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바로 1분 전에, 사고 나기 1분 전에 이 교통사고 날 줄 알았습니까? 물어보세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습니다. 한치 앞을 몰라요. 그러니 항상 걱정인 거예요.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새로 직장을 옮기고 심지어는 새로 교회를 옮기면 내가 이 교회에서 잘 적응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비즈니스 잘 할 수 있을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 염려를 하세요? 사람들은요, 참 애프터 서비스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도 될 애프터 서비스를 해요. 염려까지 애프터 서비스를 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아주 서비스 정신이 투철해서 이 염려까지 애프터 서비스를 철저하게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비즈니스 처음 시작할 때는 염려 좀 되죠. 이게 잘 될까? 근데 막상 해봤더니 잘 돼. 그러면 이제 염려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또 해요. 지금은 잘 되는데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를 어떻게 알아요? 참 걱정도 팔자입니다.
아니 걱정할 게 없어서 아니 1, 2년 후도 아니고 5년, 10년 후 것을 미리 땡겨서 걱정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걸 믿음 좋다고 해야 되는지 신중하다고 해야 되는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1년 후에 자기 인생에 죽을 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5년 후를 걱정하고 무슨 10년 후를 걱정합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능력으로 인생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우리 인생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언제 한번 평안하게 산 적이 없어요. 건강 걱정은 항상 있는 것이고요. 먹고 사는 일로 걱정, 자식들 걱정, 하다못해 여러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것도 걱정이래요. 제가 재미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시카고 대학에서 사람들이 뭘 두려워하는지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여러 사람들 앞에 서는 거를 제일 두려워한대요. 근데요, 이 말을 보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예수 믿을 때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 꿈도 못 꿉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대중 앞에 서면 벌벌벌 떨어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어떤 왕자는요, 자기가 왕권을 이어받을 수도 있는데도 그 왕권을 포기해요. 이유가 뭐냐? 왕이 되면 여러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데 여러 사람들 앞에 설 자신이 없다고 스스로 왕권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사람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삶의 형편 여부를 떠나서 항상 뭔가를 염려하고 뭔가를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남들 앞에 서는 것조차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대요. 그런데 이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원망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자기 실력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 하니 항상 염려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죽음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세상을 걱정하며 살다가 결국 어느 순간에 죽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영화를 누리고 떵떵거리고 살아도요, 결국은 죽습니다. 평생에 병원 한 번 안 가본 사람들, 이런 분들도요, 나중에 죽을 때는 보면 자식들한테 패기치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면서 병원 신세지다가 세상 뜨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육체적인 죽음으로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이 고통스러운 삶, 내 여기서 끝내리 하고 자살을 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더 고통스러운 형벌이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죽는 것보다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나은 고통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요, 지옥의 존재는 안 믿어요. 그러다 지옥 간다 그러면 웃어요. 지옥 가도 좋대요. 안 믿으니까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3절 15절에 보면 각 사람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라.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얼마나 그 불못이 고통스러우면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받는 그 고통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 가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붙들고 살잖아요. 그러면 비즈니스 좀 안 된다고 걱정하고 분통 터뜨리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깊이 깨닫잖아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더 이상 삶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더 이상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로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여러분의 그 어줍지 않은 지식, 여러분의 그 부족한 세상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을 훌륭한 우리의 길 안내자이신, 우리 한국에서 온 청소년들이 찬양했다는 것처럼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살다 보면, 목회하다 보면 염려스러운 상황이 수도 없이 다가와요. 그러나 저는 그 어둠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제가 담대한 사람이라? 용기 백배한 사람이라? 아니에요. 저같이 소심하고 저같이 겁 많은 사람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가 들어오면서, 그렇지, 예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지,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데 내가 왜 이 목회의 미래를 걱정하느냐, 내가 왜 이 펠로우십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야. 나는 아멘하고 가면 돼.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오늘 또 당신의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남편 걱정 안 하는 거, 자식 걱정 안 하는 거, 죽고 사는 일 걱정 안 하는 거, 그것이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해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의 형체로 부활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죽는 것을 잠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심지어 부모가, 심지어 자식이 죽었어도 그것 때문에 한정없이 지나치게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 땅의 수고를 마치고 잠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제 어느 순간 주님께서 흔들어 깨우면 다시 일어나서 영광스럽게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겁니다. 그러니 슬퍼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어둠에 빠져 있지 마세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서머나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는 AD 156년에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화형에 처해졌어요. 그때 이 폴리갑은요, 자기를 잡으러 온 병사들에게 오히려 식사 준비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미친 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미친 사람이죠. 자기 잡아다가 화형시키려고 온 사람을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 음식을 차려주고 대접을 해. 그리고 그들이 밥 먹는 동안 자기는 곁에 서서 가드 해주는 거예요. 지켜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마침내 화형에 처해지려고 할 때 그의 친구였던 스타티우스 총독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보게, 지금이라도 자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총독의 권한으로 살려주겠네. 그때 폴리갑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86년 동안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배반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한 나에게 순교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하고 기꺼이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벽이 여러분 앞에 장애물로 나타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장애물과 같은 벽이 지름길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돌아오면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요. 원스톱으로 오게 되면 아시다시피 같은 비행기를 타도요, 미국에 도착하는 즉시 짐을 찾아서 다시 도메스틱 라인에 짐을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레이오버 시간이 짧아요. 1시간 반밖에 안 돼요. 그럼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미그레이션도 통과해야지, 짐 찾아야지, 다시 짐 붙여야지.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좀 여유가 생겼는데 처음 그때만 해도요,
마음이 급하니까 이거 어디다가 짐을 붙여야지 막 가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저쪽 길로 가버려요. 그래서 트렁크를 끌고 이렇게 갔는데 웬걸? 막다른 골목 막혀 있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죠.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잘못 알아들었나 보네, 어디로 가야지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뒤에서 나를 따라오던 사람이 그 벽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갔더니 어느 순간 그 벽이 쫙 열려요. 자동문. 건너편이 안 보이게 하려고 페인트를 칠해놔서 안 보였지, 그 문이 사실은 벽이 아니라 자동문이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큰 장애물이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인생이 이제 한참 돌아가게 생겼을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장애물과 같은 그 벽이 한순간 쫙 열립니다. 실제로 그 자동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바로 그 자동문 뒤에 짐 붙이는 곳이 있더라고요. 진짜 숏컷, 지름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지름길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그 장애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여러분 인생을 한참 망가뜨리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또 왜 여러분 인생 앞에 나타나는 그 장애물 앞에서 그저 좌절하고 눈에 보여지는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어둠에 사로잡혀 사십니까? 이것이 복음을 모른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의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런 것 가지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진영 장로님, 우리 이혜정 권사님이 전라남도 70여 개 섬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과학 캠프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 출신으로 지금 한국 가셔서 대학 교수로 일하시거나 연구원에서 일하시는 한 20명 정도 되는 박사님들하고 같이 진행하는 캠프에 많은 아이들이 와서 이 섬마을 아이들, 섬에 사는 아이들이 이 과학 캠프 때문에 미래를 꿈꾸고, 그래 나도 전부들처럼 과학자가 될 수 있어, 과학자에 대한 꿈을 키우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영혼이 구원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번 주 내일부터는 탈북민 목회자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과학 캠프를 해요. 1년에 며칠 안 되는 휴가를 가족들과 함께 크루즈 여행도 안 가고 가족 여행도 가지 않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그래서 헌신하는 모습이 저는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어제 토요일 아침에도 시간 내고 물질 들여서 키르기스탄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이 간증을 하셨잖아요. 그곳에서 감격이 막 되살아나는지 간증을 하시다가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하고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저도 작년에 갔거든요. 그 아이들의 눈빛을 생각하면서. 사실 단기 선교라는 것이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현지 선교사에게 필요한 단기 선교가 되도록 잘 준비해서 가자마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기 선교 가는 분 자신들의 신앙 성장에도 큰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오이코스마다 소그룹마다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1년, 2년 계획을 세워서 오이코스 중심으로 여러분 소그룹에서 구역 조직에서 단기 선교를 가십시오. 소그룹 오이코스로 하기 힘들면 지역마다 지역 장로님들이 팀장이 돼서 해년마다 그 지역에 기도하는 선교지에 단기 선교를 가시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꿈꿔요. 매년 7월 마지막 주 8월 초가 되면 우리 교회가 전부가 다 단기 선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텅텅 비어가지고 오랜만에 제가 주일 설교 안 하고 편하게 탱자탱자 노는 이런 꿈을 꿉니다. 그 꿈은 꿈이겠지요. 오늘 아침에도요, 제가 예배로 오기 전에 동네를 돌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펠로십에 드려지는 유치부 예배부터 영어권 예배까지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브라질 선교사님들 70여 명의 그 브라질 선교사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말에 현지교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그 현지교회에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저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돌았어요. 그런데요, 그 순간 저 멀리에서 한동안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방글라데시 자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그 자매를 이렇게 동네를 돌면서 자주 만났거든요. 만나면 그분이 영어를 잘 못하니까 제가 방글라데시 성경을 사다가 주고요, 트랜슬레이트를 해서 방글라데시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한동안을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나,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했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 저 앞에서 그 자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고요, 그 자매가 저한테 오더니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어깨를 톡톡 치면서 페인. 제가 목사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어깨 페인이, 고통이 있으니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 어깨에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자매가 구원받아야 될 자매라면 하나님 이 자매의 통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습니다. 사실은 모르죠 뭐.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저의 기도 때문에 그가 정말 구원받아야 될 자매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낫게 하셨을 것이고, 만약에 그리 아니하셨을지라도 저의 기도를 통하여 그 자매는 구원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여전히 돈 잘 버는 아들, 세상에 보란듯한 번듯한 직업 가지고 사는 여러분의 딸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한국에서 한 자리 하던 그 과거가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그것을 가는 목적이, 크루즈를 가든 무엇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곳을 가는 목적이 세상 구경하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그 땅을 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오늘 들었던 복음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뭘 또 들을 것이 있는가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은혜가 오늘 또 나에게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이제 세상 분주하게만 살지 말고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는 이 은혜가 이 아침에 있기를 축원합니다.